지난주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장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산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손으로 만진바된 그 말씀을 기록을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안다면 우리는 영생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아직도 영생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른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원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먼저 나를 알아야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만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거짓말장이고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말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계세요. 그것은 정말 그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그 신앙관에서 그 현재성으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낸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가 되자는 그런 그 말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의 삶을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땠는가? 예수님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고 또 정말 그 자기 땅에 그 말씀이 왔지만 결국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올바른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결국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 길을 아는 사람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배척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게 세상 사람들이 죽였고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 죽인 이유는 뭐예요? 결국 예수는 진실을 말했고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역사적인 사건이나 오늘날의 사건을 보면 진실은 결국 표류하게 되어 있고 진실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본체 자체가 진실이고 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진실은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죽였고 예수는 이 세상에 없어졌지만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사도들이나 또 지금도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결국은 어떠한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똑같이 받아야 되고 지금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그 고난을 함께 겪어가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에 그 길을 걸어가고 싶고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힘든 게 아닙니다. 가기 싫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는 거고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면 가고 싶은 길을 가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정말 보람을 느끼고 인생의 맛과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진실을 찾아가는 거다. 왜? 내 마음 안에서 내가 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투정을 부리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과연 정말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착각을 하고 잘못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면 기꺼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통도 결국 그 길을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힘들다, 어렵다. 이것은 나는 가기 싫다. 하기 싫다. 그런 얘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직도 그 사랑이 온전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말씀을 지키고 살지 못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자,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봅니다.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됐다고 그랬어요. 요한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나타났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은 빛이다. 이 빛은 어둠을 향해서 비치는 빛이다.
그래서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빛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이 전하는 말씀은 결국 사도 요한이 말씀한 그 말씀대로 한다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손으로 만진 바 돼서 내가 간직하고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온전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우리가 사랑 타령 참 많이 하고 사는데 흔히 얘기하는 인간의 사랑, 필로적인 사랑, 또 흔히 얘기하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머리로는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정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진정한 사랑이 어떤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정의를 내려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렇다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미성숙한 내가 온전케 성숙하는,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는, 정말 미생물과 같은 내가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람이 되는 그 자체가 사랑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라. 사랑의 그게 본질이야, 본질. 그러니까 내가 정말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돼서 내가 정말 미생물과 같이 짐승과 같이 사는 그 인생이 바뀌어져서 사람처럼 사라지는 그렇게 변화된 그 삶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야. 내가 정말 거듭나고 내가 미생물의 상태에서 내가 온전히 변화돼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그 자체, 그것이 사랑이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정말 성숙되고 변화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야.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그래서 내가 창조되고 변화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참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육신은 아무리 내가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본으로 세워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대언자. 즉 보혜사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보혜사를 준 것과 같이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와야 우리가 그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성령에 의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변화된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성령을 힘입어서 거듭나고 변화됐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을 입고 또 영생이라는 그 단어를 이해하게 되고 그 영생의 삶을 가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정말 말씀이 가르치고 우리에게
하고 계신 그 말씀을 내가 원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속의 마음은 욕심 보따리를 여기다가 차고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 들은 것들이 뭐가 되겠어요? 결국 이 욕심 보따리가 그 말씀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간직하려고 해도 간직이 안 돼. 이미 이 말씀은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벌써 변질되는 거예요. 왜? 그걸 욕심으로 내가 바꿨기 때문에, 나의 필요로 채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요구하고 원하는 길을 내가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랑을 온전케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야. 내가 정말 그 육신에 속한 아주 그냥 짐승과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그 육신의 그 탈을 벗고 정말 혼이 거듭나고 변화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그 준비, 그것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사랑이 온전케 된다는 거야.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야. 두 마음. 오늘은 이 생각, 내일은 저 생각. 근데 오늘은 이 생각, 내일은 저 생각만 해도 아니죠. 지금은 이 생각, 또 1분 있다 딴 생각. 우리는 수시로 두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나는 이제는 패해져야 돼. 그리고 오로지 한 가지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 안에서 싸우고 가느냐 이거야.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타협하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고 보면서 그것에 내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일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마음을 정말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은 감사하고 내일은 원망하고 오늘은 사랑하고 내일은 미워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를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이 말씀 하나 간직하고 그 말씀이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뒤로 하고 갈 수 있는, 자동차 운전을 하고 핸들을 잡고 가는데 내가 서고 싶을 때 서야 되잖아. 횡단보도가 나왔어. 그럼 서야 돼.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야 돼. 가면 사고 나니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건 아니야.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야 사고가 안 일어나는데 멈출 줄 모르면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가 나게 돼 있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고 알아간다면 정말 자기를 잘 지키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갈 수 있지 않겠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그렇게 안 살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순간순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7면조처럼 변하고 바뀌고 그리고 남 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돌아보세요. 그게 남의 문제가 있었나. 다 나한테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문제는 다 나한테 있었지 남에게 있었지 않았어요. 고통과 고난의 문제, 힘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나를 알아가게 되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계속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터득을 하면 절대로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게만 된다면 문제는 차차 해결이 되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온전케 되었나니. 말씀을 지키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앞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럼 여기 보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장이고 진리하고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저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가 누군데?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럼 저가 누구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예요. 바로 그가 또 그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그 대언자를 모르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면 결국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야.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로 그 죄를 대속해 줄 자, 대언자가 누구인지 그걸 아는 것이 결국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자, 우리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을 알 때까지,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 때까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알면 죄 가운데서 벗어난다는 거야. 계명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완성시키는 건데 그 계명을 이미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요한일서 2장에서 그 대언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예수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대언자, 진리의 성령이 있었어. 예수 안에는 진리의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이 대언자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성령만 대언자네.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한 그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믿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까지 완전하게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애매모호해. 근데 현실성 있게 너무나 완벽하게 기록을 하셨다는 거야. 현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체를 통해서 내가 존재해야지만이 이게 되는데 나만 보는 거야. 나만 보다 보니까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또 왕노릇하게 되고 내가 내 신앙으로 탈바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그 본질,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알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그 진리의 성령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나에게 나타났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걸 현실성 있게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다면.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증거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아버지를 전했어요.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디 있었어요? 목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뭘로 오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야. 그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늘 존칭해가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아버지의 일을 나도 한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하신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고 완성되기까지 그 영이 와서 금방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언자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키우고 키우시는 거예요. 기르시는 거예요. 나를 돕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2절에도 보니까 나오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가 누구예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화목제물인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 온 세상의 세상의 죄가 아니라 세상은 어디 있어요? 내가 세상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코스모스. 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사해 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나타나서 내 죄를 사해 주는 거지. 왜?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니까 내가 그것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하니까 내가 그 죄사함을 매일 받아가는 거예요. 누가 죄사함을 해줘? 손 얹고 죄 씻음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야?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안에서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안에 나타나시게 되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은 밖에서 여러분을 돕고 있지만 언젠간 여러분이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준비가 되면 그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계속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내가 살아갈 때 그분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게 되니까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밖에 모르던 걸 둘을 알아가고 셋을 알아가고 열을 알아가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돼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을 주셨지만 그 계명을 축소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2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그 2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너희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도. 이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삶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씩 변해가고 온전케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욕심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도 다 욕심으로 걸어온 거야. 무엇이 되려고 하려고 그렇게 걸어온 거야.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결국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가 행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이게 무슨 새 계명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이거였었다는 거야. 다른 걸 전한 적이 없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썼지만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것밖에 뭐 딴 거 전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이 말씀을 전했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진실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 욕심을 심어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정말 복을 준다고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이란 생명이란 영생이란 이런 거다. 육신적인 복은 결국은 덤이다. 우리가 물건 살 때 덤으로 하나 끼워주는 거 그게 육신적인 복이다. 근본적인 복은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다. 그걸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 수도 없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여러분에게 외쳐댄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안에 정말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또한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정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또는 정말 그 생명이 영생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처음부터 내가 말해온 거지만 다시 너희에게 이 새 계명을 쓰는데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미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되면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은 자연히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생각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피곤해요. 복잡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왜 피곤하고 복잡하냐면 자기가 머리를 굴리고 살아야 되잖아.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저렇고 그냥 뭐 이거 다 생각하고 뭐 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복잡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하려고 해도 그거는 이겼고 성공했고 그렇다 치더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는 거야. 근데 마음으로. 근데 마음도 교활한 마음, 거짓된 마음으로 살게 되면 안 되지. 마음으로 진실하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그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혜가 생긴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서 계산하고 뭐 옳고 그르고 따지고 말이야 뭐 이거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는 거기에서는 지혜가 솟아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올바른 삶을 사는데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아. 근데 이 머리 굴리고 사는 사람들은 말이야 피곤하단 말이야. 피곤해. 누가 그랬잖아요. 생각에서 마음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얼마나 먼지 헤아릴 수가 없다.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실이라는 것도 어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올바르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길,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길을 내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 나를 올바로 알고 정말 내 마음의 어떤 욕심이 다 내려놓고 나 분수와 내 처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하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변화가 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냥 뭐 뻥튀기 하듯이 말이야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그 아주 못된 그 욕심을 말이야 이렇게 불러일으켜 가지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말고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러면서 너 자신에게 속지 말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거야.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속고 남에게 속고 그냥 세상을 속으면서 끌려다니는 거야. 허우적대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내 안에 행복의 진정한 그 씨앗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이렇게 살면 행복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 그냥 살다 보면 저렇게 사는 게 맞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절로 이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왜 안 사냐? 너 그렇게 살아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주변에 다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정말 보람 있는 인간으로 태어난 그 보람이 있어서 여러분이 내가 이 세상에 참 잘 태어났다. 다음 세상을 위해서 내가 또 준비하고 살아야지.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열매는 우리 마음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씨 뿌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둠은 이제 지나가고 참빛이 여러분에게 이제 비추어졌다. 그러면 그 빛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그 영접한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고 이 길을 걸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빛으로, 이제 어둠이 빛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등경 위에 두시고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여러분들을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빠져 들어갔는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